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7월 24일 후지사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2호 28번째 시간입니다.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법외보 지혜지, 석삼 다스릴승 지혜지, 석삼 눈안 지혜지, 석삼 더러울구 지혜지, 석삼 더러울죄 지혜지, 석삼 취할취 지혜지, 마음심 뜨디 알식, 그늘름 들어갈립 색에게 지혜지, 이날린 연분연 화팔화 하발합 지혜지, 벌견 마칠필 마칠경 지혜지, 같을려 본받을법 색에게 지혜지, 스스로자 형상상 지혜지, 차례제 첫째일 뜻의 지혜지, 방법방 공편할편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소리성 말씀어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글자자 지혜지, 없을무 막힐래 지혜지, 아닐뿔 무너뜨릴 꾀 지혜지, 능할능 가르칠설 본받을법 지혜지, 알지 아래하 가운데중 윗상 근본근 지혜지, 없을무 만들짝 없을무 받을수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주문주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의원의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세상세 일사 지혜지, 꾸밀장 치장할렁 땅이름타 비탈질타 비단나 가까울니 6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지 태양일 달월 석삼 어둘매 지혜지, 들어갈립 석삼 어둘매 지혜지, 성인성 지혜지, 성인성 석삼 어둘매 지혜지, 금금 굿셀깡 석삼 어둘매 지혜지, 없을무 다툴쟁 석삼 어둘매 지혜지, 근본심 같을등 석삼 어둘매 지혜지, 무너뜨릴게 마귀마 석삼 어둘매 지혜지, 태양일 빛광 석삼 어둘매 지혜지, 없을무 생악할상 석삼 어둘매 지혜지, 보배보 기당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가르침을 받는 곳 문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그릇기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없을무 끝변 빛광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복복 큰덕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없을무 머무를주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즐거울락 벌견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좋을선 벌견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없을무 다할진 그릇기 석삼 어두울매 지혜지, 마칠필 마칠경 다할진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지혜지, 없을무 움직일동 위에 권자로 되어 있는데 동자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혜지 어찌나 비단나 나라연 석삼 어둘매 지혜지, 하나일 모두체 벌견 지혜지, 같을려 이시 같을등 여섯육 만만 석삼 어둘매
가르침을 받는 곳 문. 지혜지. 나 어조사오. 갈왕. 여기 주자로 쓰여 있는데 여기 그 왕자로 바꿔주십시오. 갈왕 예석 벌견 볼살을련 같을 등불 등 붙여볼. 곧즉 얻을 득 같을려 이시 모두제 석상 어두울매 가르침을 받는 곳 문. 같을려 이시 모두제 석삼 어두울매 가르침을 받는 곳 문. 하나일 모두체 다실 이시 지혜지 등불 등 석삼 어두울매 어조사지 바소 당길섭 가질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후지사 강의교재 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지난 시간에 조금 나갔기 때문에 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어져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쉬울 듯하여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부분을 잠시 이어서 하고 그리고 본문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의 등불을 이제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곧 지혜가 지혜의 등불이 되고 또 지혜의 지혜의 등불이 되는 사람은 또 어둠을 깨고 지혜의 어둠을 깨는 사람은 의심의 그물을 또 깨버리고 의심의 그물을 깨는 사람은 다시 지혜의 등불이 되고 지혜의 등불이 된 사람은 이 모든 법이 상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선남자야 료료 지혜하고 깨달음의 지혜와 의심하지 않는 지혜하며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하며 이제 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지혜의 등불을 말하는 사람 지혜의 등불 지혜의 등불을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혜의 등불을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혜의 등불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면은 우리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아마 특집 강의로 아마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인지 이제 설 명절 특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난타의 등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난타의 등불. 그렇죠? 근데 제 강의 찾아보시면 난타의 등불을 이제 강의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인 난타가 기름집 동전 두 입을 구걸에다가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지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부처님 계신 사찰에다가 남들은 화려하게 다 켰는데 본인은 아주 초라한 그러한
그 등을 사가지고 갖다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이 그 등불은, 난타가 갖다 걸어 놓은 등불은, 나머지 등불은 다 꺼졌는데 난타가 그 갖다 놓은 등불은 심지도 달지도 않고 기름도 그대로 있고 아주 그 이 밤을 홀로 지새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아침이 되어서도 꺼지지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난타의 등불과 이 지혜의 등불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난타가 킨 등불은 죄송합니다. 난타가 킨 등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혜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등불을.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무엇이 돼요? 무엇이 됩니까? 세상 살아가는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환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냥 뭐 지혜를 주십시오, 뭐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맨날 주라고만 하는데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네?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이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죠.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 불교라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초장거리 달리기예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내가 빨리 가야 되겠고 뭐 한다 해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KTX도 있고. 그러나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빨리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 하고 거기에 뭐가 깔려야 되냐면 기본이 깔려야 돼요. 예? 기본과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은 뭐냐면 12인연법입니다. 그 기준은 뭐가 되냐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 비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서원이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자예요. 자비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12인연법이 여러분들 머리에서 내 생활과 내 삶과, 예?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촉이 들어올 때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바로 알아차림이 가능해요. 예? 내가 안이비설신의로 이것이 촉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인가, 그런 것들이 다 내 귀에 걸리게 됩니다. 예? 내 촉에 다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커져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 촉을 다스리냐면 부처님의 법의 무게와, 예? 지금 들어오는 촉의 무게를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무거운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 나중에, 예? 내가 10년, 20년, 50년 죽기 전에 내가 이 지금 오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 기본이 잘 갖춰져야, 추춧돌이 잘 놓아져야 뭐가 되느냐면은 이 공부가 빨리 돼 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디딤돌을 놔주는 겁니다. 예?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다 한 발 내딛고 여기다 한 발 내딛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공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게 남들한테 거짓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은 이 과정을 밟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예? 한 사람이면 좋게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그 괴로움을, 예? 겪지 말고 바르게 빨리 갈 수 있도록 12년법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 자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비에 맞춰서 지금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의 등불을 한 사람은 어둠을 깨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의심을 깨기도 하고. 왜 의심을 깰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불교라면은 그냥 깨달음의 뭐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해탈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12인연법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 해탈했다는 것 역시 괴로움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불교의 끝이 해탈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습득하는 거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에 들어갈 거 아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부처님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논리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목탁 똑똑똑 두드리고, 예? 요령 흔들고, 그리고 연불해가면서 이것이 불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예? 그냥 중국에서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올 때 의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이 법을 그 거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저기 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의식을 만들어진 거예요. 목탁 치고, 예? 예불문 만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자비예요. 예? 자비. 그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도 뭐냐면 자는 대승이 되는 거고 비는 소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선남제야 류료지하고 깨달음의 지혜, 그 깨달음을 지혜로서 깨닫고 지혜로서 의심하지 아니하며 지혜를 그 지혜로서 의심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법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요. 제가 이제 그 백화산에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60만 원 가지고 백화산에 들어갔습니다. 상주 모동에 있는 그 백화산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산이 그 자리를 기운을 내 보내줘서 가르쳐 주길래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음악을 치고 그러고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60만 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9월 30일 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1년 동안은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냥 놀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이 딱 되니까요. 이제 어느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스님한테는 이 궁핍함도 없을 것이며 이 하체에는 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을 했냐면, 자,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왜? 진도도 없고, 뭐 누가 그 돈을 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궁핍하게 살았는데,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꿈을 꾼 그 다음날부터 제가 무엇을 했냐면은, 누가 10,000원을 주든 50,000원을 보시하든 그날로써 다 써버렸습니다. 왜? 궁핍함이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테스트를 했다면은, 나도 그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증명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압니다.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나 저는 해봤습니다. 왜? 제가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라는 게 저의 원을 세운 바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신을 이렇게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전부 다 써봤습니다. 궁핍하진 않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네, 아주 넉넉하진 않은데, 아주 제가 궁핍해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네? 미칠 것 같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저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부처님 법에. 어느 분야에 목숨을 걸어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봤냐. 백척간두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한 발 내디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깨버려야 내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부처님께서는 정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알아야지. 저처럼 이제 누가 이야기해 준다 해서 그것이 의심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아,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그것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예? 20년이란 그 세월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지, 오늘부터 나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그만큼 쌓아왔고, 저는 법계도를 그때 성취를 했었고, 예? 부처님의 법계도를 성취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고 났더니 그런 것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이 20년이란 세월이 그냥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 지혜의 등불은 등불이 지혜의 등불이 된다고. 예? 등불을 밝힌 사람이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본 것은 뭐냐면은, 괴로움에서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은, 자, 내가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났구나. 궁핍한 삶에서 가장 괴로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한테는. 뭐 제가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금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께 부처님 법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왜?
어떤 이치를 알아요. 예? 법궤도가 성취가 되면은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짜여지는가, 이 경전을 강의를 할 때 그런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경전들을 보아야 합니다. 시중에 있는 그러한 경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수대장경이든 뭐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이든 한글 대장경이든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머릿속에 있어야 무엇이 되냐면 나중에 한데 어우러져서 이것이 법륜이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죠. 불만지하고, 자, 지혜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자, 지혜라는 것은 남한테 이렇게 전해준다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비워지지가 않아요. 예?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끼지 말아라. 예? 네가 지혜, 부처님 법을 성취했다고 아끼지 말으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예? 그러라고 이야기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제 머릿속에는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비워주는 순간에. 그래서 퍼도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게 부처님의 지혜이더라고요. 자, 지타지하고, 자, 부처님의 지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게 정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기회를 가지고서 인욕하고 정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게으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찰들이 장사를 합니다. 네? 천도제 하고 사주 봐주고 사십구제 지내고, 뭐 요즘은 옛날부터 뭐 또 생전 예수제 한다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천도제 지낸다고 뭐 그것도 좋다고. 그런 것들이 일체 모든 게으름이 되는 거지요. 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중도 마찬가지고 게으른 겁니다. 왜? 법을 공부해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게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내가 네 대신해 줄게. 이것이, 부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화경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께서는 삼계 화택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난 집이 있는데, 큰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이 옷자락에 이 중생들을, 내 자식들을 쌓아가지고 보도 안고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밖에 나와서 양거롭고 우거를 주고, 야, 전에 너희들이한테 준다고 약속했던 술에 지금 밖에 있다 가지고 놀아라.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부처님께서는 내가 네 대신해 줄게 이러질 않아요. 왜? 그 업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배고픈데 내가 먹어줄게, 네 똥 싸고 싶은데 내가 대신 싸줄게,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배고플 땐 내가 먹어야 하는 거고, 내가 뒤가 마려울 때는 내가 누워야 시원함을 느끼듯이,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예? 홀로 가는 겁니다. 홀로. 같은 이불 속에 산다고 해가지고 같은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다 따로 살아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무암지하며 지혜로서 어두움이 없으며. 지혜로서 어두움이 없어요. 어두움이라니까 뭐냐면은 밤이 없어지고 뭐 백야가 지혜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두움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의 근본을 알아요. 예?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근본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있지 않고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향 좀 봐주라고. 장군이 어딨냐고. 그래서 장군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두려워만 합니다. 그 장군은 바람이에요. 바람. 네? 바람. 바람이 신입니다. 왜? 이 자연은 바람이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잘 듣습니다. 비가 가뭄이 들다가 비가 오려고 그러잖아요. 나무들이 그때 바람이 불 때는 나무들이 춤을 춥니다. 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잘 계속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무엇을 하냐면은 가을에 이 늦가을이 되면은 이 바람이 한번 그 세차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를 하느냐면 일제히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이 딱 몰아치는 바람이 불잖아요. 낙엽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 이제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라. 그만. 예? 그리고 봄에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대지를 깨웁니다. 2월달, 3월달이 되면은 예? 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아칩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지 야 잠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깨우는 거예요.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순도 펴야 되고 꽃도 펴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세차게 몰아치는 겁니다. 잠에서 일어나라고. 이런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누가 이 장군이란 사람이 그냥 어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두렵기만 해요. 기운도 바람이요. 예? 모든 것은 바람이 관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잘 생각해 보다 보면 그 근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 근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무엇이 이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지하고 성인의 지혜이고 맹리지하며 아주 날카로운 지혜가 되며, 자, 아주 사납고 날카로운 그런 지혜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빨리 가요? 남들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 12인연법도 이야기를 하고 뭐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에 들어가서 이제 다 저기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다 얻은 것처럼, 선정에 들어가면 다 얻은 것처럼, 해탈을 하면 다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전체를 부처님의 말씀의 근본이 되는 자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12인연법을 쫙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혜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고집멸도, 도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도는 왜 길도자를 써요? 모든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화엄하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어떻게 돼요? 이 도에 들어가서 성취한 사람이 안에 중앙에 관장하게 됩니다. 이 관장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지금 가운데 중자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중도라고요. 이 법을 관장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소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가 되는 거예요. 네? 가운데. 뭐 중도라니까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 뜨뜻미지근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중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도는 모든 법을 법을 가지고서 이 밖에 세상과도 그 속세와도 소통을 시킬 수 있고 왜 12인연법으로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와도 소통이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는 중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것이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은 다 소통을 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것을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지하며, 자, 스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법문 가운데 분별하지 말아라. 분별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분별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분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머리가 그만큼 잘 돌아가는데 분별이 됩니다. 분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너 바보가 되라, 천치가 되라. 치매 노인도 분별을 해요. 이것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못 알아봤을 뿐이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한다고요. 분별을 해요. 분별을 잘 하는 지혜. 무엇으로서 분별을 해요?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이것이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불교에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 들어가 있는 도교도 들어와 있고 산신도 들어와 있고 무속진앙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나 아는 게 없다, 물어보지 말아라. 그런데 가서 이 돈 놓고 절하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광대지하고 크고 넓은 지혜가 있고 순일지하며 하나가 밝은 지혜가 되며, 자, 오로지 하나의 밝은 지혜가 되며, 어떤 하나의 밝은 지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 자비희사, 오로지 이 자비희사 요걸로서 되며 하나의 밝은 지혜. 종종지혜하고 가지가지 지혜가 있고, 자, 가지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이 30여 년간 40여 년간 부처님을 사리불이 따라다니잖아요. 가지가지 지혜 제일인 사리불을 데리고 다닐 정도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더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지가지 그런 지혜가 있으며, 과거지, 미래지, 현재지 하며,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지혜와 미래의 지혜가 있으며, 그거는 뭐냐면 12인연법으로 놓고 보면 간단해요. 그죠? 12인연법으로. 왜? 12인연법에서 과거, 오는 과거고 오치오는 미래예요. 현재는 어디예요? 촉이에요. 그죠? 촉과 노사가 현재입니다. 왜? 촉으로서 촉을 지금 받아들여서 뭐를 했어요? 나중에는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게 현재예요. 과거에 저질러 놓은 걸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그죠? 지금 촉이 들어온 것을 나중에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촉과 노사는 현재가 되는 겁니다. 삼세 평등지하고, 삼세가 평등한 그러한 지혜가 되고, 삼세가 평등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이것이 진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삼세가 평등한 것이 왜 진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과거에도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12인연법을 공부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와 현재가 그랬다면은 미래도 역시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윤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생과 멸을 거듭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 괴로움의 육도 윤회의 이 수레바퀴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지혜로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3세 평등지는 뭐냐면 3세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세를 초월한다니까 뭐 말을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어렵게 들리기만 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리가 되고, 진리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도 이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왔고 현재에도 이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고 미래에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방법을 나올 수 있다고만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증명 가능해야 실현 가능하거든요. 증명 가능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종교라면은 머리 숙이고 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예? 이 좀 잡아주세요, 석회 좀 잡아주세요, 예? 못 좀 없애주세요, 내 똥 좀 대신 넣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직접, 예? 불교는 나 스스로 먼저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다스려내지 못하면은 남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보지 않으면 남에게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서 그래? 요렇게 해봐, 요쪽으로 해봐,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 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또 내가 먹어보고 씹어보고 소화시켜보고 다시 배변까지 봐가면서 해보고 그만큼 자기가 끝까지 해봐야, 목숨 내놓고서 한번 해봐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불교 수행을, 부처님 법을 수행해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어느 스님, 역대 어느 스님이 어땠고 저 스님이 어땠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가 해본 건 어딨냐고.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잘 등에 짊어지고 배경삼아 의리의리한 법당에서 할 수 있으면은 왜 지가 해본 건 없냐고요.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해보니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 3세 평등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내 목숨을 내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자, 3세지하며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가 되며. 자,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지혜가 되는 겁니다. 3해탈문지하고 3해탈문. 자, 3해탈문의 지혜가 되며. 자, 3해탈은 뭐예요? 무상, 무원, 공해탈이에요. 이건 무상, 무원, 공해탈은 어디서 나와요? 부처님의 비에 속한다고요. 여기에서 괴로움에서 나온 것을 공에 들어간 게 어디라고요? 공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 육바라밀 가운데 한번 읊어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마지막에 하나 남았죠? 지혜가 남았어요. 5번째에 머무르면 안 돼요. 6번째까지 가야지. 현대의 불교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정에서 머뭅니다. 지혜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지혜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어리석음이죠. 삼회지하며 그 세 가지의 지혜가 있고
세 가지의 지혜가 뭐예요? 경전이 있고요. 듣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전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죠? 이 듣는 지혜예요. 듣는 지혜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저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눈 뚫어지게 봐야 되는 거고 눈 부라려가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상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상만 가지고서 뭐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괴로움에 나오는 것은 실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전이 있고 들어야 하고 진리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세를 통달하는 것인가. 그래서 삼보지하며, 삼보는 뭐예요? 불법승의 지혜가 되는가, 부처님의 지혜와 법의 지혜와 성단의 지혜가 되는가. 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중은 다 성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에 들어왔을 때는 이 방편에 있을 때는 성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방편을 가르치니까. 그러나 지혜에 들어왔을 때는 유발이 됐든 유발성이 됐든 삭발성이 됐든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를, 자비를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비를 제대로 성취한 사람을 승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단체를. 그래서 나는 머리를 깎았는데, 나는 머리를 길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요. 부처님께서 중요하신 것은 뭐냐면 법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을 지켜가려면은 지금 세상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라고? 판단과 평가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지하며, 삼성 뭐예요? 삼성은 성문, 벽지불, 보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삼안지하며, 삼안이 뭐예요? 세 가지의 눈이, 육안이 있고 우리들의 이 육신에 있는 눈이 있고, 철안이라고 하니까 뭐 하늘의 눈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자로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진리천이라고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목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진리천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어떻게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은 양의 부처님의 법을 봐야 그 진리를 볼 수가 있지요. 진리라는 것은 삼세에 평등한 거예요. 삼세에 다 맞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주안점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게 될 겁니다. 해안, 지혜로 보는 눈. 저는 뭐 아직까지 해안이 없어가지고 지혜로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안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삼구지하며 세 가지의 더러움. 세 가지의 더러움은 세 가지의 더러움이 뭐냐면은
음탕함이고 성냄이고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우리가요? 성내고 어리석고. 이게 음탕함을 탐냄 이걸로 바꿔볼 수도 있죠. 네? 그죠? 그러면 탐, 진, 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 들어오면 탐진치.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재가 있지요. 삼재가 나오죠. 삼재지하며. 자, 삼재지.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제가 이제 그 삼재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더러울 때를 썼어요. 더러울 때를 써가지고 이제 그 더러움을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신수대장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삼재라는 것이 나오는가, 삼재지라는 것이 나오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안 나옵니다. 이 그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요 품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에만. 그래서 하나가 끼워지지 않았는가. 이 삼재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세 가지 재앙, 수화풍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그냥 삼재지 세 가지의 더러움을 아는 지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불교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경전을 부처님 법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으로서 어느 그 용어가 나오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 그 번역을 할 때 넣었던가 아니면 그 인도 경전에서 빨리 경전에서 그 잘못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그 당시에 뭐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취지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치라고 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개치, 정치, 해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삼치라고 하니까 이제 그 되게 개치는 뭐고 정치는 뭐고 해치는 뭔가 이렇게 그 따로따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치라는 것을 이제 그 신수대장에 다시 찾아보니까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가 나와요. 사정치는 간사하게 그 결정된 것을 취하고, 정정치 바르게 그 결정된 것을 취하고, 부정치 어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정, 해. 자, 이것을 어디에 넣어보냐면은 우리의 육바라밀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시 다음에 보시 빼버리고 개가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고 네? 정진이 들어가고 그 지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그 성취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그래서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 이런 것도 이제 삼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왜? 말은 바뀌었지만 그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 말만 바꿔서. 그러나 뜻은 한 가지라는 거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식지하며 자 마음에 의식을 나는 지혜 예? 근본을 의식으로서 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촉이 들어오는 것을 의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촉이 들어오는 것을 그런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이 법계지 법계와 같은 지혜 법계가 어떤 거예요? 법계는 제가 여기 그려놨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법계도입니다. 예? 법계의 지도예요. 이런 법계를 잘 아는 지혜. 예? 뭐 법계라고 하니까 무슨 점 뭐가 있고 막 올라가 봐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꿈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무슨 점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거기엔 뭐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실현 가능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법계도에 따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실현 가능해요. 예? 내가 공부하면 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성불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뭐만 알면? 자비를 알고 12녀법 알면 어디 가는 거예요? 반을 간 거예요. 반 이상을 간 거예요. 예? 4분의 그 3을 간 거예요. 반야부까지. 예? 벽지불이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만 닦으면 뭐가 돼요? 내가 법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앙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이 화엄함 방능 반야 법화의 경전들과 어떻게 돼요? 자비희사와 일치를 하는가? 이것을 그 논증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논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성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예?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방법으로 성불을 하셨고,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방법으로 성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에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방법을 다 펼쳐놔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 펼쳐서 아주 상세하게 펼쳐서 보여줬는데 그걸 못 보는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예? 내 잘못.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법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부처님 법의 세계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예? 이 넓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28번째 시간 여기서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8-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